낮은 데 높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낮은 데 높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별것도 없는데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반대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랍니다. 부한데 낮답니다.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공허하고 어렵답니다. 돈은 많고 그런데 오히려 그 삶은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돈 자랑하지 말고 부함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시오.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름에 그 무성했던 나무가 여러분 다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그 무성했던 풀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절을 보면 삶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낮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있다고 교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없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있음을 자랑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없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답니다. 꼭 불교의 색적시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낮은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 아니었으면 너 결코 부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크레그 힐과 알 피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요, 믿음에 관한 구절은 215개밖에 안 됩니다.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개입니다. 그런데 재정에 관련된 것은 2084개나 된다라고 조사를 했어요.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38개 비유 중에 16개가 재정과 청지기직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금전에 대한 이야기들,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 청지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아마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코 그러면 돈을 좋아하셨느냐? 결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 들 것도 없으셨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맹자 그 당시에 연수입이 대략 오늘날로 계산하면 9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공자 물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머리 들 것도 없으셨어요. 그 많은 기적을 해요. 그 많은 걸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돈과는 관계 없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분이 돈과 관계되어 있었다면 돈에 대해서 말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더 철저하게 돈과 관계를 끊고 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두 렙돈의 최소한의 헌금에도 감동하셨던 주님입니다. 이런 주님이 2084개나 되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돈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아파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돈에 가려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건강이나 지나가는 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부와 돈과 재물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구별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 안에 재물과 돈이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주 날카롭게 성경을 구별합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언어들 중에는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엄격해서 아주 날카롭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를 분석해보면 자원이라든지 힘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그러죠. 나는 건강 부자입니다. 나는 인맥 부자입니다. 이것도 부입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도 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 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를 주셨지 다른 걸 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부를 돈으로 환산한 것, 어떤 교환 가치로 환산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산 가치가 부족한 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도 인문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요, 인문학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환산이 잘 안 되는 부는 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산 능력은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재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인 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베다니 해밀턴. 그가 여러분 누가 그를 부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부자입니다. 자기 계신 재능, 자기 계신 부가 오히려 남들보다 팔아없는 것이 오히려 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환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환산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 부는 다 교환 가치가 높진 않아요.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그 땅값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땅이 다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땅은 잘 팔리는 땅도 있고 맹지 같은 땅은 안 팔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환 가치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종 여러분 서울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판자촌이고 정말 안 좋았던 동네가 기가 막히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십시오. 나는 삼선동의 변화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부가 여러분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비유를 하신 이유입니다. 그 시기를 앞당겨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얼마나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부를 활용하고 그 부를 환산해내고 그 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것을 앞당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이 그렇게 앞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낮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부를 돈으로 환산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너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부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를 환산하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못 가졌느냐, 이것은 절망의 대상도 아니고 이건 교만의 대상도 아니고 이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오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나도 수술하면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다행입니다. 수술하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검사하고 와서 그때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의사가 전화 왔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왜 안 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젊어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맹인이라서 거절합니까? 라고 절망해서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사실은 내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이런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얼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눈이 안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나는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만약에 수술해서 눈을 뜬다면 내 아내가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는 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냥 평생 맹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 정말 부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유익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놓쳐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자신의 맹인이라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 주시는 부였습니다. 이것을 그분은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아내와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아내와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보다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평생 살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평생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복될까 종종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였습니다. 이 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를 발견하는 방법이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시오트 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24시간을 3등분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8시간은 일을 합니다. 두 번째 8시간은 잠을 자고 쉽니다. 세 번째 8시간은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나를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철인 3종 경기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처럼 3등으로 나눠서 말한다면 첫 번째 8시간은 부를 돈과 재물로 바꾸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8시간은 휴식을 하고 잠을 자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8시간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에 나간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가 제물로 바뀌는 환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외면하고 다른 데서 찾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종종 다른 데서 찾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묵상해 보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이형경이란 약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약국에 어느 때 60대 한 분이 오셔서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울으세요? 사정을 얘기하는데 내가 IMF 때 사업이 망했습니다. 손을 다쳐 손을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폐유지와 구두 닦기로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도 20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도 안 들립니다. 만약에 내가 귀가 들리면 목욕탕에서 일해서 4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귀도 안 들립니다. 이 말을 듣고 이영경이라는 약사가 금고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보청기 값을 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꼭 보청기 사세요.
자신에게도 큰 돈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자기 집이 교도소 옆이었는데요. 교도소에 자식들 면회오는 노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어머니가 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연을 들어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냐고 모르는 사람을. 그래도 엄마가 늘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게 머릿속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3일 뒤에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주 멋있는 한문으로 필체로 착 종이에다가 백지에다 글을 써왔는데 차용증을 써왔어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달 책과 자그마한 선물과 10만 원을 매달 갖고 오는 거예요. 9달 만에 다 갚았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누가 여러분 혹시나 좀 부담 줄까 봐 외면하고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부담스러운데 외면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부는요. 돈으로 환산하는 능력은요. 그것도 돈벌이에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데 그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움츠렸던 손을 다시 내미는 것도 기회입니다. 피곤한 무릎을 다시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회입니다.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것도 기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까를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까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예수를 믿지 않느냐.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거든요. 너희 예수를 믿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너희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한 번 더 현재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부를 가지고 너의 삶을 다시 돌아봐라. 그러면 낮다고 절망하지 않고 높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떻게 환산돼 가는지, 어떻게 교환돼 가는지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닙니다. 내 연봉이 얼마냐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 물론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차 타느냐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계신 부를 묵상하시고 내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부를 어떻게 활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부를 어떻게 세상을 밝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달란트를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너 그런 고민을 하냐고 묻는다라면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가 나의 삶을 주신 걸 믿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걸 믿습니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는 걸 믿습니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는 걸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험해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이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까지 교회 숫자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에도 연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대로 쓰고, 그저 모자라면 우리가 좀 아끼고, 웬만하면 직접 좀 만들고, 그거에 별로 연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연연했던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여러분의 은혜가 자라가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자라가시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시기를, 돈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